시간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영국 교회가 한창 왕성했을 당시 글래스고라는 도시가 실제로 영국에 있는데요. 이 도시에서 한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제 건물 안은 아니고 바깥이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답니다. 설교를 마무리할 쯤 돼서 갑자기 한 불신자가 그 목사님 앞으로 뛰쳐나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목사 양반, 나는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소. 난 그것들을 본 적이 없소이다. 그때 불신자 옆으로 또 다른 사람이 쓱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검은 색안경을 꼈고요.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나왔답니다. 어떤 사람이었길래 검은 색안경에 지팡이 들고 나왔을까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앞으로 뛰쳐나온 불신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부근에 클라이드 강이 있지만, 글래스고라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의 이름입니다. 클라이드 강이 있지만 나는 믿지 않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고 하는데 나는 믿지 않소. 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그들을 본 적이 없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난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도 예수님 본 적이 없어서 못 믿겠어 라는 사람을 향해 그 도시에 분명히 있는 강 옆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글우글 웅성웅성 소리가 다 들리는데도 막 부딪혔겠죠? 난 본 적이 없어서 몰라 이래버린 겁니다. 거꾸로 말이죠. 불신자가 난 내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모르겠다라는 것에 대해 거꾸로 이 시각장애인은 비록 그의 육적인 눈은 어두웠지만 난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믿으며 산다라는 것을 자신의 그 시각장애를 통해 거꾸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말을 듣는 불신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눈의 역사, 눈의 미학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눈이란 진정한 감옥이다. 눈이란 진정한 감옥이다? 지금 서로들 잘 보이시죠?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보였기 때문에 길을 따라 이곳에 오셨습니다. 근데 왜 눈이 감옥이라는 걸까요? 우리 몸의 감각 중, 오감이라고 하는 것 중 7알은 시각이라고들 합니다. 다만 우리 눈이 한 번에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본 것을 때로는 마치 전체를 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본 것을 내가 전체를 다 봤다고 착각하고 더 나아가 단정하고 이 부분적인 정보 속에 난 전체를 다 알아라고 가두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이 감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저만 해도요, 이렇게 한눈에 여러분들이 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다가 중층도 봤다가 해야 합니다. 저만 해도 시각이 제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적인 눈이 감옥이 되어 자신을 절망 속에 가둘 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눈이 어두워지고 그 사람들 집단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뜨인 그 영적인 눈으로 심지어 자신의 나라를 지켰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6장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쪽입니다. 북이스라엘, 이 당시 열왕기하 6장 당시에 활약한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라는 선지자. 당시 왕은 참고로 북이스라엘 9대 왕 요람, 아합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노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매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아람 왕이 방금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싸움을 걸려고 했습니다. 이제 아람 왕은 내가 어디에 병력을 보내서 진을 치고 공격을 하리라 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수비 병력이 길목을 막고 있고, 그럼 저쪽에 진을 쳐서 공격을 하리라 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의 수비 병력이 또 도착해 있는 겁니다. 손 쓸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쪽에 또 그러고 저쪽에 또 그러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가 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미리 말해준 겁니다. 이쪽에 아람 군대가 온다, 저쪽에 아람 군대가 온다, 그곳에 아람 군대가 또 공격하러 갑니다. 다 알려준 겁니다. 해보려고 그러면 막히고 해보려고 그러면 막히는 게 계속 반복이 되니 아람 왕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요, 열왕기하 6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기습을 하려면 이미 수비가 되어 있고, 기습을 또 하려고 하면 또 수비가 되어 있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 중에 스파이가, 러시아어로는 프락치가, 옛말로는 밀정이, 가장 흔한 말로 첩자가 우리 중에 있구나, 누구냐 하는 것은 해볼 만한 의심입니다. 그런데 신하가 말하기를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이라는 가장 은밀한 곳에서 하시는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다 말해줍니다 라고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의 반응, 그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문제구나, 그를 잡으러 가자. 엘리사가 머물던 도단성을 아람군이 밤새 포위했습니다. 다 막아내던 엘리사가 왜 이거는 몰랐는지, 일단 도단이라는 성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도단이라는 지역은 참고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북쪽 직선거리로 20km도 채 되지 않는 곳이었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도단, 사마리아 둘 다 교통적인 면에서의 요충지, 그래서 성을 세운 거긴 합니다. 가는 길이 서로 특별히 험할 것까지도 없는, 순식간에 갈 수 있는, 20km가 안 되면 마음 먹고 걸으면 하루만 해도 갈 수 있긴 하죠. 아람 왕이 끌고 온 병력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거리적인 면만 봤을 때
포위당한 엘리사 그 도단성뿐만 아니라 마음 먹으면 한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도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한편 자신들이 머물던 도단성이 자고 일어나 보니 포위가 되었다. 이 장면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 엘리사를 모시던 사람은, 이 사환은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성이 새까맣게 포위가 되었다.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때 엘리사 선지자의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의 사환은 그 성이 포위된 것을 보고 우리 성이 포위되었다라는 정보를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 스스로를 절망이라는 감옥에 눈으로 본 대로 가두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이 포위가 되었네, 빠져나갈 데가 없네라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전혀 절망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사환이 보지 못한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에 의해 사환의 눈이 열리니 자신이 모시는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병사들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에게 있다라는 것이 비로소 보였습니다. 한편 도단성을 포위했고 이제 자신 있게 포위한 성을 향해 접근하는 아람군과 엘리사가 만났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혹은 죽이러 오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는 두렵지도 않았거니와 한술 더 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기도한 후 그들과 만나 말합니다. 이 길이 아니고 이 성이 아니다. 내가 안내해 주겠다. 아람 군대는 웬일이냐, 현지에 항복한 현지 주민을 만나 길 안내를 받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반나절, 이른 아침에 포위한 게 확인되었으니 이제 반나절 정도 더 걸어 엘리사의 안내에 따라 도착한 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안쪽이었고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 아람 군대였습니다. 도단성을 포위했던 아람군이 거꾸로 상대 국가의 수도 그 성 안에서 완전히 포위당해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던 아람 군대가 거꾸로 엘리사에게 잡혔습니다. 그래도 피 흘리는 전투 없이 사로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북이스라엘 왕에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잘 먹여서 돌려보내야 합니다라고 해서 돌려보냈고 이후 아람 군대는 한동안 북이스라엘에는 얼씬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엘리사 선지자와 아람 군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육적인 눈으로만 보이는 우리의 성을 포위한 아람군을 본 사환, 거꾸로 눈이 어두워진, 그래서 포위하다가 포위를 당한 아람 군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본 엘리사,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늘 깨어있는 기도.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머물던 도단성을 포위한 것의 발단은 아람 군대가 치려고 하면 그때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막고 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준비하시라, 그곳은 지나가지 말아달라 알려주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죠. 북이스라엘의 병사들보다 훨씬 훌륭하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던 것은 군사가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으며 기도하며 아람 군과의 전쟁에 대한 어떠한 응답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온 엘리사가 이스라엘 전체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던 겁니다. 늘 깨어 있는 이 선지자의 기도가 북이스라엘 전체 파수꾼 역할을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워낙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을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으니 이것을 아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다.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는 우리의 사단도 계속 활동을 할 것이니 기도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늘 깨어 있는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기도는 따라 하실까요? 사명의 기도. 사명의 기도. 엘리사가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었다 손 치더라도 아람군이 기습을 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매번 방비가 되었다더라. 보통 일은 아닙니다. 왜 유독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런 특별한 이적이, 은혜가 임했을까요?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앞에 시간으로 넘어가 보면요,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난 정말 영적인 거에 욕심나는 사람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누구보다 갑절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였죠. 엘리야, 나의 스승인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왜 굳이 이런 기도를 엘리사가 했을까요? 스승 엘리야가 하던 그 사명을 앞으로 엘리사가 이어서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이렇게 부르며 찾았는데요,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다시 한번,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후 시간이 지났고 오늘 본문 같은 사건도 있었고요. 엘리야로부터 예언이 된 그 어떠한 사명들을 엘리사가 받아서 예후를 왕으로 세웠고, 예후를 통해 아합 왕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이 왕족이 다 멸망을 했습니다. 숙청당했습니다. 그리고 예후로부터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 4대 100여 년 정도 예후라는 왕의 이 왕조가 쭉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저 유지가 된 게 아니라 엘리사는 그 중에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까지 4대 중 3대에 걸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나이가 들어 병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요아스 왕이 슬퍼하며 엘리사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과거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자신의 스승을 불렀고 그 사명을 이어받아. 엘리사 스토리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이 많은데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나라의 파수꾼과 같고 정말 병거와 마병 같았던 선지자를 향해 요아스 왕이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것이 스승 엘리야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엘리사의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믿음이 사명을 받은 엘리사의 기도는 북이스라엘 땅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후 왕조 4대 중 3대까지를 지킨 것을 보았고, 아합 왕조는 반면에 숙청하여 바알-아세라 선지자가 그래도 일시적으로 다 내침을 당하게 된 것이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따른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기도를 통해 성을 살렸고, 기도를 통해 나라를 존속시킨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 스승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약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며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사명을 향해 있습니까? 사명이라고 해서 꼭 규모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의 기도의 사명은 아직 믿지 않는 가족입니까? 가족의 어떠한 문제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특히 생존이 걸려 있고 생명이 걸려 있다면 내가 이런 기도해도 되나? 안 되나? 따질 게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기도하셔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셔야 하고 그 기도가 나의 사명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의 기도를 감당할 때 시시때때로 우리의 눈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의 눈으로, 기도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눈을 들면 우리를 위해 예비된 불말과 불병거처럼 그렇게 우리와 든든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있고 우리를 둘러싸서 막막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고 우리의 살 길이 그 기도를 통해 열릴 줄로 믿습니다.